오늘도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4월 28일 오늘 복음입니다. 성경 읽기는 룻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의 치레는 참혹하였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사사기 마지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작은 안타까운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상실과 고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서 그녀가 받은 고통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 심정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원망 가운데서도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겠죠. 잘 살아겠다고 나가겠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며느리 룻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며느리 룻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룻을 가진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잃어버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해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해답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나오미의 집에 고통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선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시길 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모습은 사사기 이스라엘의 암울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사 시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의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는 우연히, 마침과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을 살리고 룻을 통해 나오미의 집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집에서 난 다윗을 통해 사사기에 망가진 이스라엘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죄로 만연한 세상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보단 암울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보아스는 죽을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루시 보아스에게 사랑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룻을 먼저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을 고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실 당시에 아무도 관심 없을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임금 다윗을 낳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대단한 결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영광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룻을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룻보다 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라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오늘 주어진 삶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